제가 안양에서 살아온 시간이 이제는 태어난 고향에서 산 시간보다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안양을 제2의 고향이다 그러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제2의 고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것이 고향인 것이지요. 가끔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고향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고향 친구들이라든지 고향의 초등학교 동창들이 여러 명이 와서 축의금도 전달하고 축하를 해주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 성행할 때라서 결혼식에 참석은 못하고 축의금만 보내온 동창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결혼식 때 축하를 해준 그런 동창들을 불러다가 제가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결혼식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그런 동창들이었는데 경조사 때문에 그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보고 쭉 만나지를 않다가 어른이 돼서 만나니까 여간 서먹하지를 않더라고요. 더구나 제가 목회하는 목사로의 신분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그 친구들도 저를 부를 때 성목사 하고 불러야 되니까 여러모로 거북하고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친구들이 그 고향 친구들이 반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술을 시켜서 술을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리기가 어렵죠. 그렇게 해서 술을 마시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기 전에는 성목사님 그러던 사람들이 친구야, 기아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옛날에 자기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그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처럼 만의 고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좀 쉬시려고 고향을 가시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인데 바로 앞에 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시고요, 해당장 야유로의 죽은 딸아이를 살리시는 권능을 베푸시고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고치시고 뭐 참으로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더라고.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시지 않았겠나. 그래서 고향에 쉬시러 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권능을 행하시고서 갈릴리에, 그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추앙을 받으셨던 예수님이셨는데
고향 땅 나사렛에 가니까 한영은커녕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그 놀라운 환영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 되신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는 싸늘한 대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남기신 아주 유명한 명언, 격언 같은 이야기가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게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그 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는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온갖 능력을 나타내시고 엄청난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고향 땅에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될 그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이 모든 기회들이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과 위대한 능력과 주님의 구원을 왜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수님을 주님답게 모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낱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안식일에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평소에 듣던 랍비들의 설교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도대체 우리와 함께 자랐던 저 예수가 도대체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을까?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적의 권능의 출처가 어딜까?
그 마음 속에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한 것은 다 이 호기심 때문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과학이 발달을 했고요. 호기심 때문에 예술이 발전을 했고요. 호기심 때문에 문화가 진화가 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다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 호기심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돈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삶을 살다 보면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돈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한번 돈을 벌어보자.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번. 그리고 그렇게 수입된 돈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결과고 아주 생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남을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폭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결과인 것이죠. 똑같은 돈의 호기심이 아주 불행한 결과로 그 사람을 이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호기심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지한 믿음으로 연결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연결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교회 다니면은 하는 일이 잘 된다는데,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병 고침을 받는다는데, 종교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좋은 쪽으로 참된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호기심의 차원을 못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호기심 차원을 구체적인 믿음의 단계로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여러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자신의 삶 속에 선뜻 무슨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나면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그냥 두고 옛날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은 편견 때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 같이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해상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처음에 굉장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금방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수는 아버지 요셉이 목수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고향에는 어머니 마리아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 말 속에 그 말씀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르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가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큰 사람인데 이미 다 성장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아주 그런 못된 편견이 있었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니 뭐 그러면서 무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 나라에는 그것이 굉장히 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이라 하나고 마리아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밑바탕에는 경멸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바라보질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다 똑같다. 옛날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우리 주님의 구원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결국에는 믿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이 여기 있었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권능의 주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 마을에 살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설교를 하실 때에 호기심을 가지긴 했지만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그 수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다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아는 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믿음으로 성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요, 영접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나사렛 땅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예수님을 도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외시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의 세속 사회가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믿는 자들을 자꾸 유혹하고 시험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만히 보면요,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가 거지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화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편견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 만은 나의 주님이실 믿고 확신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요, 우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회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 내 재능, 내 노력으로는 발두둥 쳐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호기심을 넘어서게 하시고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 나아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